예, 주님께서 천지만물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많은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 축복이 얻은 것을 깨닫고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그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주님의 약속에 대해서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천지만물을 주관하시고 지으시고 또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우리 피조물 인간에게 약속을 하셨다면 그 약속은 반드시 이행을 하시는 겁니다. 네, 하나님께서 반드시 천지는 없어져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 약속을 지켜주시는데 그럼 그 약속이 무엇인가를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모양으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인간이 교제할 수 있는 대로 만드셨죠. 그런데 그러면 그렇게 교제할 수 있는 대상으로 만들었다면 과연 교제가 제대로 되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정관의 시간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단체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개인이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교제하는 그것을 경건의 시간이라고 그랬습니다. 오늘도 그럼 어떻게 교제를 할 것인가? 요한복음 14장 16절에 그랬습니다. 주께서 다른 보혜사를 주셔서 영원토록 함께 있게 그래서 아버지께 구하겠다고 그랬습니다. 야,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랬죠. 그런데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다른 보혜사 성령이죠. 보혜사를 주셔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있게 하겠다고 아버지께 구하겠다고 했어요. 아버지도 나왔죠. 주님도 말씀하셨죠.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이제 성부, 성자, 성령 다 나타난 겁니다. 자, 그래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겠다. 얼마나 축복입니까? 하나님은 잠시 잠깐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잠시 잠깐 우리가 교제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전도서 3장 11절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요한복음 14장 17절에 저는 진리의 영이라. 진리의 영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6장 63절에 주님 말씀하셔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하나님 말씀 속에는요. 하나님 말씀 속에 뭐가 있어요? 영이 있고 진리.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 그래서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 속에 선한 것이 없어요. 그럼 선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서 변화가 되어야 돼요. 죄의 소원은 너에게 있을지라도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라. 예. 그러니까 창세기 4장 10절이요. 예. 죄의 소원은 너에게 있을지라도 저를 다스려라. 예. 이거는 틀렸다, 맞다. 우리가 분별하라는 겁니다. 뭘로? 기준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진리의 영,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같이 역사했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 그래요. 완성돼. 아, 내가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받습니까? 말씀을 계속 묵상하세요. 기도하면서 계속 묵상하면 여호수아 1장 8절처럼요.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자. 계속 읽으라는 거죠. 그리고 주야로 묵상하고 왜 묵상을 하고 했을까요? 네, 성령의 도움을 얻으라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도와주실 걸 믿는 거예요. 왜?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 기록했잖아요. 그럼 우리도 깨달을 때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깨달았을 때 바로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그렇게 되면 뭐가 있어요? 살아나는 역사, 살리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해도 좋고요. 아니면 또 찬양을 뜨겁게 해보세요. 또 성령 충만하죠. 또 뭐 했어요? 우리가 나가서 전도해 보세요. 나도 모르게 뜨거워져요. 또 마찬가지죠. 그리고 찬양을 통해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떤 능력자를 통해서 은사 받은 자를 통해서 이렇게 기도할 때 또 성령의 불이 임하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방법은 전도할 때 아니면 말씀 묵상할 때 아니면 찬양할 때 또 아니면 전도할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어떤 방법을 선택하든지
우리는 성령 충만을 유지해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요, 하나님 앞에 은사를 받았어요. 은사를 받았는데 무슨 전매 특허처럼 그것이 10년이고 20년이고 그대로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자기가 세상에 빠지고 타락을 하고 하나님과 관계없이 등지고 살아도 그것이 살아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닙니다. 내가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예, 역사하시는데 충만하지 못할 때는 누가 사용해요? 어둠이 가지고 노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마귀의 예언을 해, 마귀의 방언을 했다, 마귀의 걸 했다. 그것은 뭡니까? 내가 충만하지 못할 때 마귀한테 이용을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되죠. 자, 요한복음 14장 8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도 궁금했어요. 예, 도대체 삼위 하나님, 예, 성부, 성자, 성령 계시는데 어떻게들 역사하실까? 그래서 빌립이 주님께 아버지 좀 보여달라고 그랬어요. 아버지 좀 보여달라고. 그랬더니 주님 뭐라고 그래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사람이 그래요. 예수님 따로 계시고 성령 따로 계시고 또 아버지 따로 계시고 그러니까 그분들을 만나려면 지금 하늘에 계시고 어디 계시나.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한 분이라고 그랬죠. 예, 우리의 그러니까 따로 있는가 보다 하지만 사실은 함께 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우리도 그런 체험을 하잖아요. 오늘 이제 약속의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죠. 예. 그리고 주님은 아버지 안에, 아버지는 주님 앞에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아버지 하시는 게다. 내가 하고 있지만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경우는 이거 내가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책망받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3절에 그랬잖아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지 않고 내가 뭔가 행했다면 주님의 영광 가로챈 겁니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겁니다. 그래서 축복을 못 받게 되는 거죠. 걔들 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해주셨다. 그래서 출애굽기 32장에 자기를 위해서 금송아지 만들고 자기를 위해서 했던 것이 뭐예요? 전부 책망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부인하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라는 것은 내가 자신을 부인하고 그리고 내가 맡은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주님을 따르는 겁니다. 예.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예수 이름으로 구하되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약속을 한번 살펴보죠. 요한복음 14장 21절입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랴. 참 너무 재밌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안 보였어요. 주님의 음성이 안 들렸어요. 자, 그럼 내가 주님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야? 나하고 함께 계시는 거야 안 계시는 거야?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약속의 말씀 보니까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하나님 말씀을 약속을 지켰어요. 예, 그게 나를 사랑하는 자니 또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를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그리고 또 그 사람에게 나타내 주신다는 건 뭐예요? 그가 원하고 바라고 있던 것을 주님이 계속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말씀 많잖아요.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근데 하나님 말씀을 안 지켜요. 사랑하는 겁니까? 예.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 계명을 지키라고 그랬어요. 예? 근데 계명을 지키지 않는데 내가 하나님 사랑해 입술만 그러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나는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돼요. 그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계명의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한 예를 들어볼까요? 네. 마가복음 16장 17절에 있습니다. 네, 제가 과거에 어떤 분한테 이제 연락을 받았어요. 그분이 이 뇌종양으로 죽을 수밖에 없다고 그래요. 수술해도 3개월밖에 못 산다고 그래요. 근데 제가 막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가슴이 아파서. 그 공문을 받고 누군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 원주에 간 일이 있습니다. 예, 병원에 있는 게 아니고 요양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전 5월 달인데 비가 막 주룩주룩 와요. 그래서 제가 막 안절부절하니까 누군가 그래요. 왜 그러시냐고. 내가 이 공문을 받고 이분 때문에 그러는데 제가 모시다 드릴게요.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제가 목사입니다. 근데 그분이 전도사더라고요. 제가 기도해 드려 왔습니다. 그랬더니 저 그런 거 안 믿어요. 안 믿어요. 그래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제가 요한복음 16장 17절을 놓고, 마가복음 16장 17절을 놓고요. 예, 제가 1시간 설교를 했어요. 예,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자 병든 사람에게 술을 언제적 따르리라. 하나님 약속해요. 믿는 사람에게 표적이 따른다고 그랬어요. 근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언제적 따르리라. 근데 19절 20절에 뭐라고 했어요? 제자들이 나가서 말씀을 전파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럼 주님이 역사하시는 걸 보여요? 주님 음성 안 들려요? 주님 옆에 계시는 거 보입니까? 안 보여요. 근데 어떻게 알아요? 함께 역사하사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되게 하려. 그분의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서 치료되는 걸 봐야 저 사람은 주님이 함께 하셨네. 지금 기도 중에 함께 하셨네. 치료 중에 함께 하셨네. 그걸 느끼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요, 손을 대고 했는데 머리를 많이 깎았더라고요. 머리에다 손을 대고 기도했는데 이분이 퍽 들어가면서 입술이 내버렸어요. 옆에서 한참 기다렸죠. 기다렸다가 내중에 일어났어요. 어때요? 그랬더니 저 나섰어요. 그분이요, 뇌종양이에요. 뇌종양. 예, 수술을 받아도 3개월밖에 못 산다는 사람이에요. 근데 당신이 어떻게 하라고 했더니 머리가 빠개지도록 아팠는데 손을 대는 순간부터 시원하다는 거예요. 지금 시원하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왜 그러면 이 시간에 제가 여기를 그렇게 막 못 견디게 제가 했을까요? 그래서 봤더니 그 방 안에요, 문병 온 사람들, 친구들이 부부가 수두룩해요. 그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그걸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시간에 불렀던 것 같아요. 그때도 보니까 우리가 뭘 깨달았어요?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되게. 마가복음 16장 20절이요. 17절부터는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방언을 말하며 또 귀신을 쫓아고 또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 나으리라. 이와 같은 모든 약속들이 있어요. 그 약속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가 안 이루어지면 마지막 표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왜 빠른 사람, 나 주님 사랑해. 나 주님 믿어.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어. 사랑하면 표시가 있어야죠. 증거하셔야죠.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천지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예, 병든 자에게 손을 언젠지 따르리라. 그것이 따르는 표적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표적을 주시는 건 말씀을 확실히 증거되게 아니라 그게 중요한 거죠. 예, 그 19절에 했잖아요.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 하늘로 올라가서 우편하겠다. 믿는 자에게 표적이 따른다고 주님 올라가셨어요. 주님 안 계셔요. 그런데 제자들이 그 말씀 마가복음 16장 17절을 가지고 나가서 전도할 때 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표적을 주시는데 그 표적이 뭐예요? 병든 자의 손을 언제든지 나으리라. 그 표적이에요. 표적 나타났어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저는 알 수 없어요. 그래고 왔어요. 왔는데 1년 후에 그분이 교회를 개척했더라고요. 살았어요? 죽었어요? 1년 후에.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 약속은요. 우리가 내가 진정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계명을 지키는가? 다시 한번 살펴봐야 돼요. 어떤 은사자만 누구만 된다고요? 아니에요.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자예요. 직분도 얘기 안 했어요. 은사도 얘기 안 했어요. 나를 믿는 자. 누가 계셔요? 성령이 함께 계셔요. 아버지가 함께 계셔요. 주님과 함께 계셔요. 이제 나야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그리고 여기는 믿는 자가 또 표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은 되는 거야. 그 사람은 또 초대교회는 되는 거야. 그래? 또 지금 안 되는 거야. 이거야 전부 성경에 없는 걸 사람이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바닥에서 기록을 한 게 때문에 성경이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깨달아야 돼요. 그 말씀을. 그렇다면은 이 말씀은요, 이 땅에 교회가 있는 한, 우리가 이 땅에 있는 한은 그 말씀 저대로 유효한 말씀입니다. 근데 전부 나하고는 관계없더니 그 믿음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스라엘의 12명 정탐꾼을 보는 겁니다. 정탐꾼이 뭐라고 했어요? 거기 들어가면 죽는다는 사람 다 죽었어요. 다 죽였어요. 왜? 민수기서 14장 28절에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해준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대로 됐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요, 너무 소홀히 하고 있어요. 너무 그냥 가볍게 여기고 있어요. 말씀을 안 믿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 안 하는 거예요. 계명을 안 지키는 거예요. 그 생각은 안 하고 나는 안 되고. 왜 안 됩니까? 그 사람은 믿는 자가 아닙니까? 주님이 그 사람을 위해서 생 안 됐습니까? 채찍이 안 맞으셨나요? 그 사람 때문에?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약속, 또 요한복음 14장 23절에 들어있습니다. 거기도 보니까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아버지께서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도 저에게 와서 거처를 함께 하리라. 네. 주님이 함께 하신다.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 26절부터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 마지막 축복이 뭡니까? 땅을 정복하라. 그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해라. 시편 115편 15절에 보면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다. 땅 우리에게 맡겨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믿으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구하셨어요? 시편 115편 16절에 보니까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인생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땅에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땅의 복. 그런데 창세기 3장 17절에 아담이 범죄하니까 하나님 땅을 저주해버렸어요. 그래서 인간이 괴롭고 힘들고 지금 이렇게 천재 지변이 일어나고 재앙이 일어나고 또 코로나가 번지고 막 이런 해가 번져도 역대하 7장 14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죄를 사하고 땅을 내 이름을 기념하는 것이 내 강림하여 내 이름으로 있는 내 백성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하나님 얼굴 하나님께 매달리면 하나님께서 죄를 사하고 땅을 고쳐주셔야 된다는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릴 수 있는 축복을 주셨는데 다스리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4장 23절에 뭐라 그랬어요?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 사랑할 것이요. 그리고 우리가 거처를 함께 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할 우리가 그에게 가서 누구요? 우리의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다니겠다는 겁니다. 함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는 아버지는 하늘에 계시고 아들은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고 성령님만 계시는 게 아니고 성부, 성자, 성령님께서 함께 계시겠다는 겁니다. 함께. 그런 축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3절에 그랬어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일 것이로되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그래서 우리는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내가 나서지 말아야 돼요. 내가 우상이 되지 말아야 돼요. 내가 주체가 되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죠. 자,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그랬어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 누구요?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와 같은 것을 알기 때문에 오히려 핍박받고 능욕받는 거 기뻐하는 고통이 있는데 왜 그럴까요? 그때 하나님과 함께 하시도 도와주시는 걸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4장 21절 뭡니까? 내가 계명을 지키면은 주님이 나타내 주신다고 말씀하셨고요. 14장 22절에는 뭐라고 했어요? 14장 20절에 제자들이 그랬어요. 왜 세상에는 나타내지 않습니까? 세상은 안 믿거든요. 믿는 사람에게만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약속 23절도 나를 사랑하면 성부, 성자,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과연 왜 나에게 함께 하시지 않을까? 내가 사랑하지 않거나 말씀을 지키지 않는가? 그걸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을 더듬어 보면서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이 나에게도 필요한 말씀이라는 사실을 알고 성령께서 나에게 깨달음을 주셔서 그대로 그 체험을 하는 복된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은혜로우신 주님 사랑을 감사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보다 큰 것도 하리.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너희가 무엇으로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한다고 말씀하셨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따르는 표적을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표적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거나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주님 말씀 지키고 또 주님 앞에 영광 돌려서 그 삶, 그 주님께서 주신 축복을 우리 자신 모두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 정말 하나님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